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능력, 그 힘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으로 먼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시
계속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전능하시고 신실한 주 앞에 함께 영광의 헛소리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을 이 가운데 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땅에서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가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의 능력이, 주의 놀라운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며 자유하며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나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며 이 시간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노래하며 찬미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성령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각 영혼마다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능력을, 그 회복을, 그 치유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들에게, 그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며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며 은혜의 통로임을 깨달아 또 이렇게 수요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지고 엎어지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를 짓눌렀던 그 고통스러운 생각과 그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맛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 이사야 11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그 밑둥만 남아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줄기가 사라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보았죠. 새 싹이 난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인데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라는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유다를 상징합니다. 그 망해버린 왕조, 아수르의 공격으로 황폐해지고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에 한 싹이 난다. 이 싹이라는 단어는 희망, 소망을 상징합니다. 한 싹,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 망해버리고 밑둥만 남은 그 그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에 싹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5절의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그럼 그 결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싹이 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결실, 그것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무슨 성경 공부하는 것, 그냥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론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능력이고 결실이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 구원의 결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뭐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나 보다, 이것이 아닙니다. 결실을 맺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심으로 그 밑둥만 남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실을 맺으시는지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본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첫 번째 변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평화의 나라이다, 평화의 나라인데, 이 평화의 나라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에덴 동산, 그 창조시의 모습으로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도 그리고 동물들도 모두 초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난 육식이 좋아서 에덴 동산에 살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사람과 짐승은 모두 과일과 야채만을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과 짐승은 육식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은 이제 양육 강식의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포식자가 생기고 피식자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을 통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식자였던 이리, 표범, 사자, 그리고 피식자, 먹힘을 당했던 양, 염소, 송아지, 살찜 짐승이 같이 뛰노는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함께 공존할 수 없었던 그 짐승들이 같이 뛰노는 일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초식분들이 갑자기 막 피트니스를 막 다녀서 막 근육량을 키우고 막 힘을 혹은 초식 동물의 연합 군대가 형성돼서, 그게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11장 7절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 공존, 평화의 나라, 이리와 표범, 사자가 어린 양과 염소와 살찜 짐승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사자가 풀을 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자의 본성은 육식이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죄된 본성인 거잖아요. 죄의 결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풀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창조 시에 그 보시기 좋았더라의 모습, 창조 시의 본성, 하나님 보시기 좋은 그 본성으로 회귀, 그 본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장 4절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의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방 가운데 판단하시고 판결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칼은 전쟁 무기죠. 남을 해하는 무기입니다. 남을 공격하고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쳐서 보습, 쟁기입니다. 농기구예요. 이 농작물을 작물하는 그 농기계로 바꾼다는 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본능이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는 그 본능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전쟁용 무기를 만들지 않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농기계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 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 이 본성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죄된 본성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이, 사망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더라, 이 사망이 나를 끌고 간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본성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창조시에 아름다운 죄된 본성, 공격하는 본성, 남을 죽이는 본성에서 함께 공존하며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그 공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을 보세요. 탐욕의 본성이 그를 붙잡았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에게 끌어당겨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배를 불린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 탐욕의 본성을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전까지 자기를 완전히 지배했던 그 돈, 소유욕,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본성을 버리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당연히 우리 안에 변화될 일들이 바로 이 본성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다룬 보도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느 기자가 우크라이나 어떤 사람을 취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전쟁 전에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농기계 트랙터를 만드는 일을 버리고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전쟁용 무기, 그 자동차를 이제 장갑차처럼, 그 경운기를 장갑차처럼 만들어서 전쟁용 무기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되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고 전쟁용 무기를 농기계로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시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죄된 본성, 남을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 본성을 꺾고 약자를 돌보고 사자가 풀을 먹으며 함께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노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격 본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이 죄된 본성이 강력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공격 본성이 많이 일어나지? 특히 초보 운전을 볼 때 왠지 앞질러서 막 그런 조급증이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데 제가 이리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공격 본성, 이 죄된 본성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못 봐줍니다. 내가 이걸 견디질 못합니다. 내가 이걸 꺾어버리고 말고 밟아버리고 말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 일이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결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신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원수된 관계 회복이에요. 원수된 관계 회복.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가 나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이 뱀, 이 사단 간의 저주의 관계, 이 원수된 관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 하와에게 물어보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죠.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하와의 이런 어떤 이 탄원으로 인해서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뱀을 저주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제 뱀이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와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와 뱀, 이 원수가 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창세기 3장의 저주의 관계,
이사야 11장 8절에서는 그 저주의 관계,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8절.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광경입니까? 젖먹는 아기. 아주 이제 젖먹으니까 이제 한 살이 좀 넘었겠군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해요. 젖을 뗀 어린아이가 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는 그런 이미지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관계의 회복, 원수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서로 저주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물어뜯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의 통치를 또 통해서, 예수님 맺으시는 결실을 통해서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복병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어질 때. 그렇죠.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만난 한 식구 된 사람과의 관계의 어그러짐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합니다. 참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용서는 하겠습니다. 저 사람 저한테 100% 저에게 잘못했는데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용서해야죠. 그런데 도저히 제가 그냥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잘못됐다고 사과를 받아야 제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막 조건을 달면서 그냥은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요. 아니 다만 저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저 하나님 함께 새벽 예배도 나가겠고요. 제가 헌금도 더 열심히 하겠고요.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계속 주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끝내는 저의 항복을 받아내시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물밀듯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또 해나가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의 회복을 원하시고요, 변화를 원하시고요, 그것이 확장되어서 원수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함께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된 사람들 간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주의 관계, 원수된 관계에서 독사와 그 어린 아이가 그 원수된 관계에 있던 그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먼저 생각나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저주의 관계, 원수된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참 분노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것과 이건 전혀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 결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방의 변화입니다. 열방의 변화.
예수님이 이 땅에 맺으시는 결실이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 죄된 본성의 변화,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그 저주의 관계, 원수된 관계의 회복, 마지막으로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몇몇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땅에 그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하나님의 비전 소명을 받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제사장 출신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걸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0세가 되는 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포로로 끌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았던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맑은 물을 뿌리셔서 우상 숭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그런 변화를 말씀하셨고, 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물질의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셔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폭삭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무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방치하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상신보다 저 하나님은 열등하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범죄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지위를 회복하고 맑은 물을 뿌려서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정결케 하겠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원수된 저주된 관계에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부르실까요? 그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열방이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목적이 뭡니까? 제일 뒤 후반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쓰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복을 전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저주된 그 저주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이 무슨 목적입니까? 이사야 11장 9절인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내 거룩한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산에,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모든 열방이 이 하나님의 이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부르시고 열방이 거룩한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 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사야 신학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가 강조하는 바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결실, 온 열방이 축복을 받는 그 통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전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왜 이렇게 저랑 숨바꼭질을 하시나요?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하나님께 제게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제가 그 일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세요. 특히 온 열방, 내 거룩한 곳에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일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저 소수의 몇몇 사람만이 죄된 본성을 꺾고 그 저주와 원수된 관계만을 회복하는 그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표예요. 맛보기예요. 샘플이에요. 그걸 통해서 온 열방이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 평화의 나라를 주님께서 온 열방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학생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이유.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이유. 또 가정을 돌보는 또 주부들 여기 계시죠. 우리 가정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 궁극적인 목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행위는 공부하는 것이고 행위는 일하는 것이고 행위는 가정일을 돌보는 일이지만 그 목적과 그 방향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중간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비전과 같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수직적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서 하나님 주님 평화의 나라, 죄된 본성으로 끝간데 없는 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 되기를, 원수된 관계에서 오는 그 분노로 평생을 그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그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치유를 맛보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듣게 되리. 준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건 노아 시대 그 창세기 6장 7장에 등장한 홍수 사건, 그것을 이미지한 것이죠. 40여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덮어서 무엇 하나 잠기지 않았던 그 시대, 오직 노아의 방주만 살아남았던 그 홍수의 이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11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뒤덮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대세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는 일들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유,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의 이유, 바로 이 일을 통해 아직도 그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림을 통해서 그들도 저들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어주시고 원수된 관계, 저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종국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평강,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온 열방이 알도록,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방향, 내 목표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이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꿈꾸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런 어리석은 종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이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받은 복을 누리고 우리 안에 머무르게 있지 않게 하시며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머무르 있지 않게 하시고 정체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통해 우린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고 원수된 관계가 회복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산에 해됨도 상함도 없는 모든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그 손을 넣어도 장난치는 그런 화평, 그 평강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평화의 나라를 노래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오게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꿈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죄악된 본성으로 농기계를 만들어 바꾸어서 전쟁의 도구로 만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밟고 일어서는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우리 마음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어주시고 원수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온통 경쟁 사회가 되어서 주님 남을 하나님 밟고 일어서야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런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뛰노는 일들이 없고 하나님 잡아먹고 잡아먹기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자가 풀을 먹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꿈꿔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4배로 갚겠나이다, 누군가의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유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람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는 포로된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이스라엘에 한 싹이 나서 그 가지에서 결실을 맺게 되어 죄된 본성이 회복되고 원수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되어서 죄된 본성을 이겨내고 원수된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온 열방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